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 사울아 사울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부흥이 있었던 교회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자리마다 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붙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성경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 살기 등등한 한 청년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은 하늘의 음성, 천상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는 다수 있습니다. 아담아, 삭개오야, 나사로야, 마리아야. 또 베드로를 부르는 이름은 예수님이 여러 번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는 7번 나옵니다. 구약에 4번 나오고요, 신약에 3번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창세기 46장에서는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2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베드로도 예수님이 2번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아닌 천상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상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달려가는 사울을 천상의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 소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사울만 듣는 소리였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 사울을 부르시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넓은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여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날 성이라 성이라 하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광장에 나아가서 확성기를 들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싶은 사람은 오시오 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안드레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 마태에게는 예수님께서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에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아시고 이름을 아시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까지 다 아시고 한 사람을 찾아가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 회중 가운데 앉아 계실지라도 예수님의 눈은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군대를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름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름은. 그러나 누구나 다 있지만 딱 하나만 있는 것, 그것은 각자 자기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뭘 의미하느냐? 이름은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 운동회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아들 이름을 쫙 부르면은 내 아들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수십, 수백 명의 아이 중에 딱 한 사람, 그 한 아이의 이름이 내 아들의 이름이면 그는 뒤돌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각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120명, 그 20명 하나의 무리로 뭉퉁구려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0명이 다 같이 동시에 강단 위에 올라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일어나 담대하게 강단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준비시키시지만 그 준비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흥하게 하십니다. 120명 다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입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많은 성도 중에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세우시고 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커지면서 가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7명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7명 중에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그날 나의 날이 오는 날 나도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이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그날에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리가 그것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그 자리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 옷을 지키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로 그 자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단 한 사람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주목했던 사람 한번 같이 읽을까요?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 그 피 흘리는 자리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돌을 직접 던지지는 않았을지는 모르나 그 살육에 동의하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살기 등등한 청년, 교회를 핍박하는 그 청년을 왜 주목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청년의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보시며 그 청년의 미래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지금 그의 열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열심을 하나님은 붙잡으면 그 청년의 잘못된 열심을 바르게 붙잡으면 바로 잡으면 그 청년은 복음을 위해 사명에 불탈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의 지금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모레, 내 미래의 모든 것, 내 내일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재력이든 그것이 소망이든 그것이 비전이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든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을 때 되어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 한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사울은 더욱 강분하여 교회를 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만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속히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그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을.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부르심을 주목하십시다. 사울아, 한 번도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오늘 2번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이삭을 번제로 들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멈추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셔 2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있는데 저게 뭐지? 라고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어린 사무엘을, 이제 막 어려서 성전에서 자랐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2번 음성을 부르시는 것은 그 음성의 간절함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의 음성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길 잃은 자식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듯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듯이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엎드려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그 질문에 대답이 들려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는 심판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심판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한 왕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나는 예수를 박해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핍박했구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던진 돌은 곧 예수님을 향하여 던진 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상처받은 그 백성의 고난과 핍박이 곧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과 자신이 같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슬프냐? 나도 슬프다. 그런데 너는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라. 너는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리라.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너의 영광이 되리라.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에 마땅하다고 여겼던 청년, 살인 위협에 품고 달려가던 그 청년이 오늘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뜨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자 곧바로 그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사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택함 받은 사람이 세워졌을 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 사울을 통하여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까지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이 기록되었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가 피를 흘렸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그 무리 중에 오직 하나님이 지켜봤던 한 사람,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누리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훗날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 곧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나 같은 죄인이 바로 나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보이사.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계신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먼저 주님이 보여주셨다.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중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한 분만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있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친히 그를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오늘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이 전체에 뭉뚱그려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은 오늘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이라 성이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피하여 도망가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나 하나쯤 하며 무리 속에 자신을 숨기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 많은 성도 중에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하며 뒷자리에 물러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쳐도 여전히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여전히 무리 속에 숨어 있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한 사람을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가까이 오는 그 한 사람, 더 이상 그곳에서 있지 말고 돌이켜 나에게 가까이 와라. 더 이상 숨어 있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지 않았니? 내가 지금도 너를 보고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니? 사울아 사울아가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숨어 있고 목사님 하나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맡은 자리에 사명이 있으니 숨지 마십시오.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부르심에 앞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그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사울만? 나는 아니고? 아니요. 한 사람, 사울은 사울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또한 성령이 임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있고 나는 내 사명이 있는데 왜 숨어 있습니까? 저는 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강단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숨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한 번 더 권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중에 졸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후에 그가 예수 믿으면 놀랍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다시 눈을 감고 뒤돌아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그랬듯이 땅에 엎드려 물으십시오. 주여, 누구십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고 도망가서 숨으려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숨고 도망가지 마시고 사울처럼 순종하여 일어나 걸어서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묻혀 살지 마십시오. 은퇴했다고 주님 앞에 은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시고 그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도 숨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숨고 그날도 숨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질 때 그날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